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아멘. 네, 오늘 신앙의 위기는 왜 찾아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관련 책 중에 제가 좀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책인데요. 여기에 영화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좀 해주더라고요. 이제 어떤 영화가 잘 되는 영화냐,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처음엔 주인공이 너무 행복해요. 막 단란하고 가정도 좋고 막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난관을 만납니다. 주인공이. 그럼 이제 좌절하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제 깊이 이제 그 침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악당이 세면 셀수록 깊이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때 꼭 나타나는 게 가이드를 만나요. 이제 누군가 나와서 누군가 스승이 되거나 조언자가 되어서 주인공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주인공에게 가이드를 딱 지시해줍니다. 계획과 행동을 요구하는 길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나면 주인공이 그 길을 따라서 잘 회복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반응하고 또 좋아하고 또 주인공이 다시 일어나고 이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만 보면 인생에는 이렇게 위기와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어려움을 회복하는 과정도 있고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는 이제 광야의 여정 중에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만나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마라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물이 너무 써서. 그래서 그곳에서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잘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난 곳이 엘림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긴 또 너무 풍요로워요. 12샘이 있고 72그루의 나무가 있고 뭐 물이 풍성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도 어떤 때는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요. 엘림과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인생의 그대로 가지고 오면 똑같아요. 우리도 마라 같은 시간도 있고 또 엘림 같은 시간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힘들잖아요. 저희도 요즘에 제 아내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릴 때 영상들 찍어놓으면 이렇게 막 보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요. 우리 새 아이가 막 디굴대굴 하는데 와 얘네 어떻게 키웠지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또 가만 생각하면 애들이 너무 또 예뻐요. 그래서 그래 지나갔지. 하여튼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쁨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은 마라와 같은 곳이에요. 아주 씁쓸한 곳입니다. 만약에 제가 본문을 정한다면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본문이에요. 너무 마음이 쓰린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지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지나면서 쓴 물을 마실 때 어떻게 위기가 오는지, 그 신앙의 위기는 왜 찾아오는지 하나님은 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34장에 이제 드디어 세겜이라는 지역의 사람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첫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하나뿐인 딸 디나가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딸. 이 디나가 세겜 그 왕이죠. 세겜 그 왕의 아들 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디나를 잡아두고 쫓아와서 협상을 요구해요. 어쩔 수 없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협상을 합니다. 근데 그 협상을 할 때 약간의 그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속임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너희들과 결혼하고 함께 살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들을 집단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끔찍한 그런 구간이에요. 우리가 이 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런 인생에 이런 비극은 왜 일어나는가?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34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장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기도도 없고 재단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이 33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비극의 사건 중에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이유로 첫 번째는요. 그 위기가 온 이유의 첫 번째는 방향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 앞장 33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이 비극이 발생할 때 가만 보면 삶의 방향이 삐뚤어졌어요. 삶의 방향이 뭔가 잘못됐어요. 약속의 땅에 야곱이 들어왔고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뒷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무데나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이라는 곳에 갔어야 돼요. 이 야곱의 원래 장소가 그곳에 갔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대신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서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오래된 그래도 도시였고요. 그 지역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삶이 편리한 곳이에요. 우리가 시골도 살아보고 도시도 살아보면 도시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뭐 사러 갈 것도 많고 병원도 가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환경, 뭐 도시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야곱이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죄악의 도시라기보다는 타협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세겜은요 타협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후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 디나에게. 지금 같으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비극이 발생을 해요. 디나가 3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와와 야곱 사이에서 떼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요 1절에 보러 나갔다. 이때 보러나에 대한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리아라는 단어예요. 리아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곳에 살던 이 디나가 그 지역의 문화와 삶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러 나갑니다. 그냥 단순히 산책을 나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 아주 관심이 있어서 보러 나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보러 나갔다 리아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그 앞에 가면 창세기 6장에서 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이 장면이 뭐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아내들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과 같이 통혼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보고라는 이 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창세기 6장 이 단어가 쓰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의 타락과 악행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리고 바로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땅에 살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죄악으로 물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나의 시선이 인류의 타락한 시선과 같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나는 세상을 바라보고요.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세겜도 디나를 바라봅니다. 34장 2절이에요.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뭐 그때 당시는 뭐 법률도 없죠. 뭐 재판도 없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우선인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단 마귀도 우리를 딱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딱 끌어가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해 가던 방향, 베델로 향해 가려고 했던 방향이 우리가 세겜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의 문제, 그냥 뭐 장소의 문제,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의 삶의 방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의 편리함과 문화와 그곳의 도시의 번성함이 주는 유혹들, 그것에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도시이기 때문에 뭐 그곳에 있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돌리면요, 어김없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단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방향을 돌리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를 확 잡아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의 위기는 삶의 자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위기는 조금씩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변의 영향 많이 받아요. 오직하면 맹모 삼천지교가 나왔겠어요. 우리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위치, 우리가 있는 장소, 우리가 잘 가는 곳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늘 물어요. 어디에 서 있느냐? 너가 서 있는 장소는 어디냐?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그쪽으로 끌려가고 싶거든요. 우리 삶에 세겜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자리, 세상과 타협한 자리, 하나님 없이 머물고 있고 익숙해진 그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세겜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되고 편안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 상에 가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아들이 솔로몬보다 더 심한 폭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되는데 그 10지파가 가고요. 유다 쪽에는,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딱 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여로보암이 됐어요. 훨씬 크고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여로보암 입장에서 너무 좋았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쪽에 있는 거예요. 1년에 3-4차례 정도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이 왕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 가고 거기에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있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 하는 아들에게 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두 지역의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저 밑에 예루살렘 성까지 1년에 몇 번씩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되게 불합리한 거예요.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아주 심각한 우상의 타락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말을 해요. 여로보암 자체는 하나님 입장에 죄악이에요. 죄악. 여로보암 그러면 죄악이에요. 그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 거죠. 우리의 길,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4세기, 5세기 교회는 엄청 부흥했습니다. 교회에는 세금 혜택을 주고요. 교육자들에게는 군회에 가는 것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이득과 혜택이 있으니까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엄청 많아졌어요. 계속 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파우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행가였어요. 파우스티누스가 세례를 받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그건 뭐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선거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정치적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은행가가 교회에 왔다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교회에서 세례 받으려는 이 파우스티누스의 생각이 너무 속돼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사람 절대 세례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성도들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은 안 줄 수도 없고, 사람들은 저 사람 선거 때문에 일부러 왔으니까 주면 안 된다 그러고 갈등이 엄청 막 심했습니다. 근데 둘로 나뉘었어요. 그때 마침 어거스틴이 그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지역 목회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목회자가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상황을 쭉 설명드리고.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심의 진실성은 인생의 끝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의 말을 믿고 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주고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를 줘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되게 이분도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수사학에 너무 능통했어요. 근데 어거스틴도 기독교인은 아닌데 자기도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수사학에 너무 탁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러 교회 간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나. 도대체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얼마나 말을 탁월하게 잘하나. 그것을 보러 어거스틴이 교회에 갑니다. 그랬다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요. 자기도 돌아보니까 교회에 온 이유가 세속적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가인 파우스티누스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도 이해했어요. 그리고 엉뚱한 동기로라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회심하게 된다는 걸 어거스틴이 알았습니다. 설령 우리의 동기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교회에 왔던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귀가 열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신앙은 선물이거든요.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떨어뜨리시고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으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자리가 근데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기 동일합니다. 우리 다 동일하게 여러 상황과 또 삶의 문제, 또 어떤 때는 차가워진 마음, 다양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겠다고 결단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삶의 방향성이 바뀌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위기가 와요. 그러고 가면 사단이 아주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을 두는 삶,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그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삶이 위기도 돌파하게 돼요.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힘든 시기를 막 지나가게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조종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게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위기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디나의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당연히 분노하죠. 자기의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복수를 결정합니다. 그들과 거짓 조약을 맺어요. 지금처럼 당신들이 할례를 맺으면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결혼하고 이 지역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거예요. 야곱과 그 자녀들 또 그 재산들 너무 많으니까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살면 우리도 이득되고 너희도 이득되고 우리 함께 삽시다. 그리고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동네에 가서 성 어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승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할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아들들이 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하나 더 있냐면 할례라는 것을 이용한 거예요. 사실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가져다가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기화된 거죠. 분노는 정의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복수도 의로운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잘 되는 드라마들 보면요, 사적 복수를 해주는 거, 그런 드라마들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읽어주거든요. 분노한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한 막 억울한 마음, 그것을 잘 만져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 카타르시스를 얻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정의, 하나님 없는 복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이 말해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비극적인 일이 꼭 일어나요. 우리 앞에 보았던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힘으로 높은 탑을 짓고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내자. 인간의 오만함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죠. 그 뒤로 11세기부터요 십자군이 한 200~300년간 이어집니다. 1차부터 10몇 차까지 이어져요. 처음엔 굉장히 거룩한 시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다시 우리가 탈환하자. 그 예루살렘 성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게 뺏겼는데 그거 다시 탈환하자.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 전쟁이 돈이 있어야 이 그 군사들 먹고 자고 하잖아요. 이동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가는 지역마다 약탈을 하면서 들어가요. 십자군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걸고 가는 지역마다 약탈을 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을 진짜 1차 십자군 때는 탈환을 합니다. 탈환할 때 이슬람 사람, 유대인,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몰살을 시켜요. 나중에 이슬람 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때 이슬람은요 다 살려서 돌려보내줘요. 포로들을 보내줍니다. 역사가들은 이 문제를 놓고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의로우냐, 일반적인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종교를 가지고 무기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끔찍한 일을 역사적으로 해낸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현대인의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하는 거 있죠. 과학도 있죠. 지식도 있죠.
뭔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치가 좋아지고 사회가 발달하면 인간들은 평화롭게 살 거야. 우린 점점점 좋아질 거야. 앞으로 점점점 좋은 시대가 올 거야. 뭐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결과는 참혹한 전쟁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발전하고 진화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가 뭔지 모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죄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나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 나와 같이 이 일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안에 지혜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구원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아들이야. 너희는 내가 낳은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판단합니다. 누굴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문제를 누구에게 찾아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일을 먼저 막 계획해요.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게 아니죠. 우리 다 잘 알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참 그렇지가 못해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우리가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거 다 판단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위기 앞에, 여러 문제 앞에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역대기야 14장에 남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이 나와요.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도 단행해요. 막 산당을 없애고 아주 종교적인 개혁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가장 빛난 순간이 있었는데요. 언제냐면 에티오피아 군대가 100만 군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에. 그때 이 아사 왕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이에요.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아름답죠. 이 믿음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이디오피아 군대를 아주 적은 남유다의 인원이 격파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사 왕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35년이나 평화의 기간을 주십니다. 너무 행복한 35년을 이제 보냈습니다. 위기는 그 이후에 왔어요. 북이스라엘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이 아사 왕이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그 아람 왕과 함께 협력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정치적으로요. 아주 잘했죠. 전략이 아주 잘 먹혔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기는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걸 꾸짖으세요. 근데 이 아사 왕이 회개하지 않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의 이 뛰어난 정치력을 이 선지자가 와서 자기 일을 비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을 엄청 수탈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가 죽기 2년 전에 큰 병이 났어요. 아마 하나님은 이 아사왕이 다시 돌아오기 원했던 것 같아요. 병을 통해서 너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사왕이 이렇게 행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의사들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알았어요. 하나님께 의탁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병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이 아사왕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끝이 나빴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저의 삶의 문제를 저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가만 생각하니까 제 안에 기준이 있더라고요. 크고 어려운 문제. 그건 주님께 맡길 거. 좀 쉬운 문제.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이건 내가 할 거.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저 안에 저도 모르게 선이 생긴 거죠. 최근에 저에게 좀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한국하고 미국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양쪽 나라에서 IT와 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모여서 함께하는 이제 컨퍼런스를 좀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마침 여러 선교사 팀들이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한 4팀 정도가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제 싶었어요. 그동안 뭐 컨퍼런스 세미나 많이 했기 때문에 홍보물 만들고 접수 요청하고 또 접수 받고 그날 모이고 뭐 준비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 깊이 기도하지 않고 제 너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제 자신에 대한 약함으로 찾아왔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내가 이런 컨퍼런스를 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냥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답답함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지난달에 저희 큰딸이 미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니까 많이 기도했어요.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간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오던 전화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적응했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우연히 이제 우리 딸의 블로그를 봤는데 전화를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집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 목소리 들으면 집에 갈까봐 전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탁 놓아버린 일들이에요. 전부 다 제 마음에 결정했던 일들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간절히 기도할 일. 이건 대충 넘어가도 될 일. 그걸 제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요. 다 하나하나 올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함께 준비하는 팀들과도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세겜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는 방법.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결국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의 삶의 방향은 어디 있느냐? 넌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하려느냐?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세겜의 비극은 죄의 문제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타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상으로 둘 때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의 위기가 올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물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보소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세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함과 익숙함 때문에 그곳에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방향으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작은 일도 큰 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세겜에 머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리함과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계속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있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마귀의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향하여 가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향하여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작은 일도 큰 일이고 큰 일도 작은 일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은 길이 많습니다. 마라와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편리한 자리, 타협하는 자리,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문제와 상황과 고난과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우리의 방향을 먼저 따라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마라와 같은 시간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물이 아름다운 곳에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마음으로 드린 마음도 있습니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삶의 현장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에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물질로 인한 어려움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삶의 위기 앞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